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편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 단면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단면만 보고 저 사람에 대해 전체를 평가하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편견을 무서운 질병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갖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또 상대방도 상당히 소외시켜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편견에 시달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입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동안에 그 중간에 있는 35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한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판단하는데 사사의 원래 이름은 재판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왕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자가 사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년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길앗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상당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출신 배경부터가 상당히 불우합니다.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요, 심지어는 학대까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성장해서 입다를 심히 괴롭히고 아주 멸시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앗의 아들들이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갈 데도 없고 어디 마땅히 거처할 곳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왔고 결국은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곳이 돕이라는 곳입니다. 3절을 보면 입다가 결국은 도망을 가서 돕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누구 하고 있었냐면 잡류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더 노숙자들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불량배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처럼 소외당하고 멸시당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입다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데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어떻게 그가 출신 환경이나 현실이나 모든 상황을 보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처지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성경은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왜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입다와 같은 형편, 환경,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적해야 되는 것은 입다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면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고 그가 결국 사사로 등장하게 되어진 것은 그가 지금까지 있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현실과 환경, 처지의 모든 상황들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큰 용사에 대한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 리더로 세워지기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 이것을 큰 용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그의 환경과 현실과 처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가 큰 용사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를 큰 용사라 말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 열등감, 그의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되기까지 오늘 그 내용은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냈고 현실과의 싸움에서 이겨냈고 주변 사람의 시선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고 극복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환경과 형편, 자신의 어떤 약점, 이것을 모두 극복하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입다가 무엇을 이겨냈습니까? 부모의 콤플렉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콤플렉스가 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콤플렉스였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따돌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런 것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별명을 갖고 평생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큰 용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도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도 그를 큰 용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절에 보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누굴 찾아오냐면 입다를 찾아옵니다.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입다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 부모들도 그냥 간접적인 학대를 한 것이죠. 방관 자체가 간접 학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비로소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불우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도 있고, 또 살아오면서 어떤 충격이나 사건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입다와 같은 성장 배경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교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것은 이런 사람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지요. 사람이 저 사람의 모양과 행색과 형편을 보고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람도 교회에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도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자로 세워지고 사회에서도 일원으로서 모든 일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콤플렉스나 약점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튀어올라서 오히려 올무가 되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약점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콤플렉스가 많고 약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입다와 같은 이런 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큰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약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다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입다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입다처럼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고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불우한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해버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학대해버리고 세상에 내뒹굴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들을 보면 환경의 콤플렉스, 신체의 콤플렉스, 경제적 콤플렉스, 수도 없이 많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약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시선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늘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원리는 간단한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과 트렌드하는, 나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내 시선이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콤플렉스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입다와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입다와 같은 비슷한 환경과 처지에 있거나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입다를 바라보고 다시 위로를 받고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큰 용사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일꾼이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 직분을 가진 자,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값지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큰 용사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큰 용사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콕 집어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용사는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갈 때, 내가 나를 세워 나갈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경 배우 속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교회로 불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깨닫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내가 큰 용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다와 같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큰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다면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콤플렉스와 약점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내 삶과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큰 용사의 비전을 보여주고 뭔가 얘기를 해줘도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나 자신이다. 언젠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그 생각을 바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덧입혀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만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용사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시선 처리도 환경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큰 용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언젠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워나갈 때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했듯이,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이 큰 용사로 쓰임받아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 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을 큰 용사로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또 마음을 다하여 함께 돕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큰 용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